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3일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개인적인 낭만과 인격의 성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불의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공의를 위해 싸우는 모세를 완벽한 좌절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가리이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골때 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독교에 헌신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될지 오류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뭐 별로 없다고 봐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세가 한 요 생각에 대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의 옳은 생각, 정의감, 그다음에 이제 진짜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 그다음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진실성은 거짓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 과정을 좀 겪지 않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는 뭐가 또 틀렸네, 잘못됐네가 아니고요. 그 틀림으로써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육신의 생각만 보면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인간이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인간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육체로 몸으로도 섬기고 뭐 데모도 하고 돈도 벌고 모두 의사로서 뭐 병도 고치고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깊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역에 이제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생명이 접속된 자아,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요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인간의 자아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일인 거죠.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로부터 네가 이 백성을, 우리 민족을 돌봐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괜히, 그냥 이유 없이 바로의 딸에게 보이게 했겠느냐. 뭐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키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니네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 기가 막힌 한 가지의 그 기적도 보기 어려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물이 피로 변하고 온 나라가 뭐 파리로 뒤덮이고 뭐로 뒤덮이고 동물들이 다 죽고 그래도 보내지 않는 그 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모세가 그걸 가능하겠으며 또 뭐 홍해를 건너고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기록을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한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히스토리를 인간이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인간이 해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일일 뿐이에요. 인간의 일. 그러면 자 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뭐 바로를 정복시키시고 바로가 이제 굴복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뭐 이게 뭐 나가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또 강이 있어서 또 뭐 홍해를 지금 뭐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 또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렇게 동화 같은 이거를 왜 역사에 남기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 사역과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때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인간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세는 하나님이 아라고 해라 그럼 아하고 어라고 해라 그럼 어하고 요것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기 생각으로 막 섞고 자기가 막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아가 아버지인지 아주머니인지 아빠인지 알 수가 없는 이것에서 아라고 하니까 그냥 아빠인가 뭐 아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인가 이렇게 자기가 해석해서 문장을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아버지인지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라고 했으니까 아만 해라.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퍼즐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라는 건 분명하니까 그거를 칠하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그냥 뭐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그 이방인들까지 그 네가 믿는 너가 믿음의 조상인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역사하셔서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어, 왕자님으로 사셨다가 40년 동안 왕자님으로 살았다가 40년 동안 이제 가장 하찮은 허드렛 일, 예, 이 그냥 양과 같이 지낸 양의 냄새와 양똥을 치우며 양에게 물을 주며 거기면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돼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자기는 양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를 상대하며 이 민족을 어떻게 제가 양이 목동인데 어떻게 제가 왕 앞에 가서 어,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뒤에서 역사하고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하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라고 하면 아하고 어라고 하면 어해라. 그러니까 이 계획과 실행이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냥 실행만 하는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동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 몸을 불태워서 제 인생을 불태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도 다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커리큘럼을 세우고 모세도 뭐 40년을 목동이었으니까 뭐 나도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그 배움을 배우는 거는 계속적으로 내가 틀리고 아니고 내 생각의 한계를 봐야지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40년을 한다면 자기가 더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절을 좌절을 하면은 배움의 시간에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래서 다른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아주 더 민첩하게 그 후처리,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야지 또 왜 내 뜻,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계속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다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기보다는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제 멍청한 거죠. 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진지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지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스케이트 같은 걸 타든지 뭐 바이올린을 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계속 똑같이 잘못하는 일을 인간이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장난치려면 뭐 그렇게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진짜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교정을 받고도 받지 않고 계속 나는 내 선생님의 교정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거 멍청한 거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을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40년 광야에 해당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누구 관대?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내 맘대로 행하는 노력들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비전을 갖지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오직 좌절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커다란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도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뭐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고, 뭐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내는 거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결과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과정이 틀리는데 결과만 내민다?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 열매와 결과를 원하신다면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분의 기준과 방법대로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전에 자기가 살던 방법대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왜냐면 공부를 배워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훈련되지 않은 육이에요. 못 참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상의하지 않는 거, 착각하면서 하는 거, 뭐 내 뜻을 갖다 덧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단계를 제대로 가고 싶었죠. 왜? 저는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실험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듬고 한 단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내가 알았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다 알려주세요. 따르려고 하는 게 가짜니까 모르는 거죠. 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혀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따르고 싶은데 안 알려주시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따르고 싶은 게 아니거나 자기 맘대로 하고 싶거나 예.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자기 뜻이 섞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점점 이거는 한 번에 점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걸 정결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100%가 된다는 거는 금을 굉장히 다 이렇게 정련시켜가지고 불에다가 막 이렇게 오래 넣으면은 불순물은 다 이제 타지고 금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가장 높은 왕자에 오르신 이유는 그 순종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0원을 내는 것과는 순종할 수 있다. 뭐 1,0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건 순종할 수 있다. 뭐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점점 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다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니까 안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니까 이 정도는 잘하는 거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거는 내 자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뭐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자녀를 뭐 하나님께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게 이 모든 핵심은 내 자아를 위해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이 마지막 핵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하는 거, 뭐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딱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제가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게 하시거든요. 가장 귀한 걸 주게 하세요. 그게 쉽냐고요. 인간은 가장 안 좋은 거 주는데 주지도 않고 주면은 뭐 쓰다 남은 거, 안 필요한 거. 뭐 그렇지만 좀 뭐 쓸만한 거. 뭐 이런 거지. 나도 안 쓰는데 원종수 권사님의 그 할아버지처럼 나도 굶어 죽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를 주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는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창조의 목적인데 아들까지 줬다. 너는 나에게 뭘 주냐? 내가 이 사랑에 이 깊은 사랑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 사랑을 이해해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거는 이 하나님의 이 희생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주 샬로우하고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지금 맛본 이 맛을 좀 더 많이 달라. 은혜를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저 노숙자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 최소한. 나는 저렇게 노숙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좀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저 노숙자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 노숙자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난 더한 인간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도 똑같이 말해요. 가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 딜레마를 쉽게 그냥 1 플러스 1은 2야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장애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깊은 죄인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건 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어설프게 내가 은혜를 맛본 것을 고마워서 좀 나도 좀 고마워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 행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행함은 나랑 똑같은 죄인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행함이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문법을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갈 때 이런 식의 생각이,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저는 믿어요. 근데 나랑 죄인은 보기 싫어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계산이라. 대가.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을 받지 않으면. 그럼 또 이 섬김을 하고 주를 섬기면서 나는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지 않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지속하시려면은 내가 죄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편하고 내가 싫은 거니까 빨리 그냥 죄인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죄인으로서 탈피하시려면 주님께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참자에 내가 연합되는 것이 죄인이 안 되게 사는 거지. 어떤 행위적으로 과거에는 뭐 도둑질 했는데 이제 뭐 도둑질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탈피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거는 참 지혜로운 말씀인데 저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주시면 뭐 이제 너는 누구를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채워주셔서 넘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완전히 궁핍한 사람으로 가게 하세요.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아니, 나를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실제 내 상황은 누군가의 막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궁핍함 속에 이제 던져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제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네가 기쁘면 기도해라. 네가 마음이 괜찮으면 감사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이 없이 언제나 기쁘던 슬프던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면은 우리의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하나님. 내가 좀 뭔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야속하고 잔인한 하나님. 예,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항상 뭐 우리를 간지럽히고 우리의 감각을 기쁘게 해줘야지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 상황이 되는 정반대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플러스 100일 거라 100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 축복하셨는데 마이너스 100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상황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0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 상황에 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말씀하신 건 사실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풍요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냥 이렇게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선 베풀듯이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그 어려움의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예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들은 이제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그 말라위에 가셨던 한국인 선교사님 그분이 그 뭐 독일에 유학을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당시에 70년대 그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갔는데 정말 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못 먹고 허리가 그냥 뭐 3분의 1이 줄을 정도로 그 가난을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나중에 오셔서 아니 자기 가족도 가족한테 우유랑 자기 자식한테 우유랑 계란도 못 먹이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냐고. 이런 거, 이러려고 신앙을 믿은 거냐. 엄청 핍박을 했다고 하시죠. 근데 그거는 잠시예요. 왜냐면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을 해도 지식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긍휼이란 단어를 몰라요.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려면 제가 그 긍휼이란 단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광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광도 있어요. 하지만 영광은 결과적인 거죠. 하나님의 면류관과 이 땅에서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바닥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닥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것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뭐, 하나님이면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그레이트한 분이지.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왕자님이 노숙자를 섬기기 위해서 밥도 굶고 더러움에 처해지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왜 하나님이 그런 천한 일을 하셔야 되느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느냐? 그것이 선한, 이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분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게 신앙인데,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생명에서 벗어나서 그냥 인간 수준의 선을 쬐끔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너를 모른다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뭐 주의 일을 뭐 기가 막히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주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예, 주님을 아시려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시면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매일 뭐, 저 잘했죠? 자기의 선행으로. 제 묘숙자보단 잘했으니까 저한테 복은 더 주세요. 이렇게 복음과 상관없는. 근데 신앙은 절대 가면 갈수록 자신을 체크하면서 나 지금 괜찮은가? 또 뚜껑 열어보고 씨앗을 심어놓고 또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나? 또 땅을 파헤쳐봐요. 매일매일 궁금해서. 진짜 뿌리가 내리는지 궁금해서. 그럼 당연히 걔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착각은 뭐냐면 그 씨는 인간이 만든 씨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로부터 자라는 거는 생명의 씨앗이죠. 그럼 우리가 잘 키워서 자라는 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조그만 그 사과씨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뭐 감이랑 사과는 좀 표시가 나긴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이 조그만 까만 점같이 생긴 요 안에 사과가 들어있냐고. 얘가 심어지면은 나무가 돼서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우리는 내가 이걸 뿌렸고 물을 줬으니까 이 사과가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기쁘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냥 떨어진 낙엽이라니까. 그 낙엽을 보면 뭐하냐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냥 걔는 계속 수분이 없어지면서 바스락거려서 그냥 사람들한테 밟혀서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왜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나무가, 이 이파리가 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내가 이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붙어서 내가 자라고 있는데 나에게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하나도 없고 자기 얼굴 쳐다보면서 내 이파리는 난 어떻게 잘 자라고 있지? 내 이파리는 어떻게 아름답지? 이거 자체도 착각하고 있는 인생인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만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있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굴복이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원했습니까? 네, 내가 행동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는 분은 세상처럼 막 빨리빨리 하거나 막 경쟁하거나 누구보다 많이 하거나 조금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차피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해야지 가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아무리 그만 만나고 싶어도 주님이 계속 만나시는 한 나는 수종드는 종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셔야 열매 같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뭐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알아주냐, 뭐 얼마나 이것이 카운트 되고 있냐, 뭐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과 깊이 관계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는 십자가가 깊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받을 수 없다. 나는 뒤집어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생각해요. 이것에 많이 실패를 하셔야 그때 뭐가 나오냐면 물어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그 실패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때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뭐 리더한테 체크해 보기도 하고 더듬기 시작해요. 왜냐면 실패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왜 이전에는 묻지 않을까요? 자기 뜻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뜻이 강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는 무지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맘대로 질러보고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휙 던지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빨리 열심히 먹으라고. 약간 이런 무례한 태도예요. 아니, 그분이 뭘 원했는지, 뭘 하라고 그랬는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더 온전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 하나님이라도 열심히 먹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또 자기 기도는 안 듣는다고 또 막 화내고. 네, 이런 사람이 허다하고요. 화낼 뿐만 아니라 떠나가요. 자기가 틀렸는데 어떤 면에서 자기가 틀렸는지를 체크도 안 하고 네, 하나님이 틀리실 수는 없잖아요. 뭐 생각도 안 해요. 네, 떠나간다는 거는 이미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고 생명의 근원이 자기한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다른 데 가서 육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수록 우리도 처음에는 이거 보조를 맞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닌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보조 뭐 발을 하나 둘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어, 살피시고 공동체적으로 가게 하시고 그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자발적으로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먼저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딱 찍고 싶고 나 혼자 금메달 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는 이런 것을 왜 있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본성이 훈련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다rum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질투, 시기 이런 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이제 질투와 시기라는 그 육신의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 영적인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죠. 네, 10월 13일 챔버스 묵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